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복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동화죠.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소년이 한 나무 곁에서 자랍니다.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매달려 놀고 그네도 타고 열매도 먹고 숨바꼭질도 하고,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나무 그늘에서 잠자기도 하고 그 시절을 참 행복하게 보냅니다. 나이가 들자 정든 나무를 떠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게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무야 나무야,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있니? 나무는 두 말 않고 몸을 부르르 떨더니 후두둑 애써 키운 열매를 소년에게 내어줍니다. 팔아서 돈을 만들라는 거죠. 소년이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짓고 떠나는데, 소년이 행복하니 나무도 덩달아 행복해합니다. 다시 얼마 뒤 소년이 찾아와서, 나무야, 내가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이때도 나무는 두 말 않고 가지를 뚝뚝 잘라서 소년에게 줍니다. 가지를 받아든 소년은 행복했고, 소년이 행복하니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얼마 후 또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야, 나 멀리 여행을 가고 싶은데 하고 말끝을 흐리자 나무는 자기 몸뚱이 줄기를 잘라줍니다. 그걸로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소년은 배를 만들어 여행 떠날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소년이 행복하니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소년은 아주 오랫동안 나무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하염없이 기다리던 어느 날, 머리가 허연 노인이 된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반가웠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아, 반가워. 근데 어쩌지? 이제 너한테 줄 게 없어. 과일도 주고 가지도 주고 나중에 몸뚱이를 전부 소년에게 줬으니 나무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더 줄 게 없어서 난처해하는 나무를 향해 소년이 말합니다. 나무야, 이제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무 늙고 약해져서 여행도 못 가고 그냥 어디 앉아서 쉴 만한 의자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 나무가 말합니다. 그래? 그거라면 나한테 있지. 밑동만 남은 나무가 삶에 지친 소년에게 편안한 의자가 되어줍니다. 늙은 소년은 밑동 의자에 앉아 행복했고, 소년이 행복하니 나무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화인데 마음이 짠해지는 내용이죠. 그 나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부모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정말 극진히 부모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빨리 늙고 빨리 노인이 되기 원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 노릇까지 했던 헐버트는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인 나라는 조선이다라고 했고,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샌즈는 해고록에서 나의 노년을 위해 이 땅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은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이들이 어째서 이렇게 극찬을 한 것일까요? 그네들의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나라 조선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될 만큼 흔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폐륜이라고 할 만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다고 했는데, 궁극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이웃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고 정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걸 마땅히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자기만 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대를 향하여 정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은 소유나 자신의 지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을 보면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유나 자기 만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관계입니다.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10계명을 그저 하나의 의무를 강조한 율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행복을 넘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도구요, 안전장치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을 위해 십계명을 만든다면 과연 어떤 법이 나올까요? 십계명 중에 십계명 그 안에 어떤 중요한 걸 담을까요? 아니면 잘 안 지키는 걸 담을까요? 둘 다겠죠. 잘 지키고 있는 건 굳이 법으로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중요한데 잘 안 지키는 걸 법으로 만들겠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된 주제 중에 하나가 효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꺼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시면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죠. 싱가포르 같은 선진 도시국가에서도 오래전부터 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 강제로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의 제5계명에 부모 공경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효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 안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인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5계명을 제외하면 말이죠.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에서 예외적으로 5계명에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죠. 그러나 10계명은 보상을 약속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 노예살이 하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끔찍했던 노예살이를 청산해 주신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이나 약속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계명을 두신 겁니다. 바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에는 걸지 않으신 상급을 오직 부모 공경에 거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장수라는 상급은 크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받았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달랐습니다. 땅이 없었기 때문에 대대로 다른 민족 밑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지만 정작 새로운 땅을 찾아 강야로 나섰을 때 그들은 전쟁과 기근, 질병의 위험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장수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간절했던 두 가지, 땅과 장수라는 상급을 부모 공경에 거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는데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반대로 인간이 타락한 다음 부모 공경이 얼마나 소홀히 했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3절 말씀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내게 준 땅이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늘 평화로운 땅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사기를 보면 모압, 미디안, 암몬, 블레셋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며 오래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가장 쉽고 단순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방 민족의 압박과 학대 가운데 고통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수될 수 있을까요? 당시는 인쇄 기술이 없었죠. 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길은 오직 부모의 말을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시 직분자인 왕가, 제사장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었죠. 즉 부모와 직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고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는 말은 그저 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는 말은 좁게는 가정이, 넓게는 한 집하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로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막, 안전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은 계명이기 이전에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수단이 부모 공경이고 두 번째가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사사시대를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이들이 왜 매번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두려움과 압제 가운데 떨어야 했었나?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이고, 다른 세대가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부모 세대가 전쟁이라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그 대가업을 감당하느라고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하니 다음 세대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반복이 되죠? 사사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이 회복되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마다 이방 민족들로부터의 구원은 주시는데 완전한 회복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말씀 사역자를 주시지 않아요. 그냥 징계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를 보시면 누가 나타나느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계승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결혼 제도를 마련하셨고 그 결혼을 통해 경건한 자녀들이 생산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저 불효라는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옛날, 아니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불과 20년, 30년 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한 전성기를 누렸던 그 시기에 적지 않은 부모 세대가 간과해 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디에서부터 뒤틀려 버렸는지 아시겠죠? 심하게 이야기할 때는 1천만, 1200만 기독교라고 자부하던 한국교회가 간과해 버린 것이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입니다. 자녀들에게 전부 다는 아니죠. 그러나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말씀은 교회 가서 배우면 되지 뭐. 내가 이렇게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이 와중에도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섬겼으면 되지. 말씀은 교회에서 배우면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자녀에게 1순위로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남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대가업을 감당하느라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밤낮 눈물로 기도하며 잘 안 되니까, 잘 듣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 그런 부모님도 많이 계셨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자들을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나이가 더 많거나 더 힘이 세거나 더 지혜롭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겼거나 사회적인 지위 때문도 아니죠. 물론 이런 이유들로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부모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로 두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93년이라는 특이한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가 굶주렸습니다. 몇 명의 군인들이 숲을 지나가는데 아들 셋과 한 여인이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배가 고파서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교가 빵 한 덩어리를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벌떡 일어나 그 빵을 받아서 빵을 4등분이 아니라 3등분을 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가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장교님,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자 장교가 대답을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아니라 저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여자와 어머니는 다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양육을 받았고 지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닮은 부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이런 부모이기에 그래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면 오늘 이 세대에도 정말 도무지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말씀을 대적하여 일어난 수많은 가치와 생각들과 방식들이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오늘날에도 말씀을 먹이는 엄마, 그런데도 기도하는 어머니, 가정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비록 손해가 되고 유익이 없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그래서 어떻게든 이 거룩한 유산, 믿음이 전수되기를 소원하는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0계명을 말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뿌리가 되는 계명이 5계명인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5계명은 모든 대인관계에서 뿌리가 되는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다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겠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빵점이고 위선일 뿐입니다. 왜?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뿌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뿌리이고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한 하나님의 대리자고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 외에 유일하게 경외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존재가 부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대인관계가 아니라 대신관계에 속하는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그룬트비로 불리는 가나안 농궁학교 고 김용기 장로님이 오래전에 대학생들에게 한 연설의 한 토막입니다. 데모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희망이 없다. 불을 지르고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데모가 아니라 폭동이다. 평화적 시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데모를 해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사람은 데모할 생각을 하지 마라. 부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논할 수 있겠는가?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마찬가지로 부모 없는 자식도 없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는데 거름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죽어가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두 가지 큰 죄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효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모는 생명의 뿌리이고 원천이기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 공경은 어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도 왕명으로 정하면 거기에는 형벌도 있고 상급도 있는 법이죠. 하물며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으로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다의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울에 무게를 달다. 둘째는 영화롭게 하다. 셋째는 무겁다. 오늘 본문은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카베드의 반대말이 칼라이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가볍다, 저주하고 경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는 가볍게 여기다, 소홀히 여기고 신경 쓰지 못한다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저주하고 경멸하는 단계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옳다는 말은 틀리다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은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부모 공경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본성적으로 가르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풍조나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이 계승되고 신앙이 계승되어서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거룩하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더욱더 굳세고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모 세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개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